안녕하세요. 김연옥입니다. 여러분, 이제 행복이라는 시리즈가 아주 굉장히 여러 시리즈를 거쳐서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의 그 댓글들을 다 읽어보고 있어요. 바빠서 한 사람 한 사람 답을 해주지는 못하지만은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제가 그때그때 이렇게 답글을 달고 있어요.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 혹시 못 달더라도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는답니다. 실은 이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의를 들려준다고 시작을 했는데 실은 제가 강의를 들려주는 것보다도 여러분에게 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저에게 직접 이렇게 만나서 피드백을 해주시기를, 예를 들면 용서의 시리즈들이 굉장히 이렇게 몇 강이 계속됐잖아요. 그 강의를 하면서 제가 걱정된 게 뭐냐면은 이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실은 이렇게 몇 번의 강의를 계속하는 게 혹시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유튜브에서는 하나의 주제로 굉장히 집약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데 나는 너무 이렇게 템포가 느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이 피드백을 해주시기를, 실은 용서라는 주제가 너무 깊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 프로세스를 하기 힘든 건데 너무 이렇게 15분씩 하면서 이렇게 슬슬슬 넘어가서 좀 그게 아쉬웠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쩌면은 이렇게 빠르고 막 휙휙 지나가는데 제 강의가 조금 느리고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주제를 좀 오랫동안 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용서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 강의가 짧고 또 어쩌면은 조금 부족하고 조금 더 머물러 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는 이 행복 시리즈를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이제 이 마무리를 해나가는데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째, 그렇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이 종교는 행복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걸 보면은 이 종교성과 영성을 분류하고 조금 나누어서 보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성이라는 것과 깊은 영성이라는 것이 동일하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미성숙한 종교적인 신념이 깊어지는 건지, 아니면 진짜 추구하는 그 종교가 추구하는 깊은 그런 중심적 핵심에 도달하는 영성이 깊어지는 건지, 그것들을 이제 되게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미성숙한 종교성이 얼마나 인간에게 많은 폐해를 가져오는가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있죠. 뭐 이 코로나의 때에 얼마나 많은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나요? 처음 코로나가 발병했던 그 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순간에 미성숙한 종교가 주는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우리 모두 지금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미성숙한 종교성과 진실한 깊은 영성의 차이는 그럼 어떤 것인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미성숙한 종교는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도그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그 종교가 가져야 되는 규칙, 율법, 이런 그 규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래야만 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깊어지고 아주 스트릭해져요. 딱딱해지는 거. 미성숙한 종교일수록 그런 어떤 율법에 꽉꽉꽉 매이는 그런 느낌을 갖고 융통성이 없는 그런 이제 면들이 많아지는 거죠. 성숙한 이 영성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도구마보다는 메타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 메타포라는 건 뭐냐면은 비유죠, 비유. 가령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을 때 아주 많이 사용했던 게 뭐냐면은 메타포예요. 은유라고 할 수도 있고요, 비유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이성적인 언어로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설명하는 건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되게 분명하죠.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밭과 씨에 대한 비유를 하거든요. 씨를 뿌리는 사람과 그 밭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옥토와 자갈 또는 가시밭 뭐 이런 것들을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메타포를 사용을 많이 하셨어요. 이 메타포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또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생각을 이렇게 제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 메타포의 상징에서 가져와서 우리의 마음에 가져오면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이 사색과 어떤 묵상과 깨달음을 끌어서 올리는 어떤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도그마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닫혀 있죠. 하면 되고 이렇게 꼭 해야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이 우리 종교에 반하는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고, 이 도그마가 꼭 없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이 도그마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둥 같은 도그마를 빼놓고 굉장히 사소한 일에는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 도그마에 갇혀버리면 아주 딱딱하고 닫혀있고 융통성이 없으면서 성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어떤 자기의 어떤 굳어버림, 마음의 굳어버림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또 이 미성숙한 종교적인 신념이 뭐냐면은 폐쇄적이에요. 어, 어, 전능성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기적과 이적과 전능성.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 주문만 잘 외우면 돼. 이런 식인 거죠. 이것만 잘하면 돼. 이렇게 하면 뭐든지 가능해. 이런 거죠. 그런데 성숙한 이 영성은 뭐냐면은 자발적이고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면 되고 안 되는데 문제가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사랑, 그러면 사랑의 깊은 묵상과 진짜 자발적인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다가가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열려진 나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가, 이런 거죠. 자, 잘 보세요. 이건 해야 돼. 이걸 잘하면 이런 복이 와. 이렇게 돼. 라고 말하는 이 도구마적인 어떤 사고방식하고, 본질적으로 사랑을 묵상하고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내게 무엇이고 내가 사랑이 아닌 것은 무엇이고 내가 그렇다면 이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그 사랑에 왜 하지 못하는가, 이런 열려있는 질문과 자발적인 생각들로 들어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걸 10번 하면 되고 이걸 꼭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뭔가 축복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미성숙한 종교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이제 발달인 거죠. 처음에는 어떤 도구마적인 그런 그 상태에서 출발을 해요. 모든 것들이, 어린 아이들이 세상을 인식하고 알아갈 때에 뭐 예를 들면 훔쳐 먹으면 안 돼. 왜? 훔치면 선생님한테 혼나. 동생 때리면 안 돼. 동생 때리면 엄마가 싫어해. 엄마가 벌 줘. 그러니까 도덕성의 발달은 처음에는 뭘로 시작하냐면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규칙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벌 받을까봐, 혼날까봐 지키게 돼요. 그런데 이 도덕성의 발달이 끝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혼날까봐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지키냐면 그게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키는 거죠. 이게 이제 도덕성의 가장 높은 단계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죠. 믿음이라는 것도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의 도구마적인 것에서 출발해서 거기서 출발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 추구하는 진정한 그런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어떤 사고와 훨씬 더 개방적이고 메타포적인 이런 넓은 묵상으로 가서 그것이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것들이 진정한 영성이고, 이런 영성들은 굉장히 인간의 성숙에 도움도 되고, 이런 영성들이 인간을 행복하게도 만들고, 이런 영성을 통해서 사람들은 평화로운 세계, 조금 더 좋은 세계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보여요. 우리가 일생의 이 깊은 발달의 단계들을 계속해야 되고, 예를 들면 지능의 발달도 그렇습니다. 지능도 기억력이나 이런 그 단기 암기력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면 떨어져요. 한 20대, 30대 최고조에 달했다가 40대, 50대, 60대가 되면 기억력도 좀 떨어지고 암기하는 속도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고 종합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견해, 또 사리를 판단해 나갈 수 있는 전체적인 것들은 죽을 때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은요, 많은 지금 이제 우리가 노년에 대해서 연구들이 아직 많이 부족하죠. 왜냐하면은 100세까지 사는 이런 세대는 우리 시대에 처음 온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60대, 70대, 80대, 90대의 연구들이 굉장히 적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함께 배워가고 생각하고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진정으로 성숙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믿음도 가지고 사랑도 하고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뇌는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활발하게 더 성숙해 나간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했는데 진짜 딱딱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말랑말랑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종합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정리해서 한번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